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러분 혹시 작년 12월에 개봉한 1987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알고 왔습니다. 왜냐면 진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 스포일러가 된다라는 욕을 먹을지언정 여러분들과 함께 그 스토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소재로 한 휴먼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었었죠. 가장 큰 이유는 소재 자체가 워낙 민감한 정치적 요소가 담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작가, 감독, 그 배우들이 사건을 어떻게 전개시킬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또한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등의 유명한 배우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점도 세간의 이목을 받았었습니다. 영화는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22살의 대학생 사망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서울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었던 그를 불법 체포해서 대공분실로 끌고 가 고문하고 그가 사망하자 공안당국은 그 사실을 숨기려 하죠. 사인을 단순 쇼크사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겁에 질린 학생에게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기게 되죠. 공권력의 대표 상징으로 나온 경찰은 화장을 통해서 급히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검사 측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서 부검을 밀어붙이죠. 언론은 현장의 증거들과 의사의 소견 등을 토대로 해서 물고문에 의한 사망 사건이라고 세상에 알려버렸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 그리고 그 사실을 조직적 은폐에 가담한 인물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굳이 누가 주인공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각자가 가진 사연과 신념, 진실들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숨은 진실을 찾아가는 내용이죠. 이 영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너무 빨리 사라져버렸어요. 실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198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실제 역사 속에서도 주인공의 사망 시점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르릅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주인공 같지만 실제 사건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사라져버린 주인공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 23절까지 이어지는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발생한 일이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본문을 수련회와 선교 집회, 선교 세미나 등등에서 여러 군데서 들으면서 몇 가지 적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그것도 기도하러 가는 과정 중에 귀신 들린 자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했더니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한 간수를 구원하고 또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스토리상만으로도 보아도 충분히 은혜가 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적용들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생긴다. 라든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찬양하면 나를 옥죄었던 모든 속박이 풀어지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적용도 생각이 나고요. 또 나를 가두었던 그 원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용서함을 갖자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내용까지 꽤 다양한 해석과 적용들이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스토리상에서는 실명이 언급되어지지 않은 그 간수라는 인물과 가족의 구원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본문의 말씀과 그 의미 적용을 단순히 간수라고 표현된 그 한 사람과 그 가족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본문상에 어색한 점들이 몇 가지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나가는 한 단계이고 중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귀결되기 쉽고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는 곳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전체 맥락의 한 일부이죠. 원래 본문의 구성은 오늘 읽은 16장 16절부터 40절 끝까지 이제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죠. 하지만 이제 본문 길이상 제가 24절까지만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선 전도 여행의 그 여정에서는 움직임과 그 흐름 단위로 굵직굵직하게 빠르게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 16장에 이르러서는 한 개인과 그 집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야를 좁혀서 본문을 진행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도 없는 한 간수와 그 집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했었을까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그 사역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 여자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의 이제 엑소시즘을 한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는 똑같이 귀신 들린 여자의 해방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누가복음 8장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8장 28절을 보면 이 두 절을 보면은 첫 번째는 8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등장이 귀신 들린 여자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의 등장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죠. 두 번째는 8장 36절에 여자의 구원과 그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도 누가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여자의 구원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귀신이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그 장터에서 생활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죠. 분명 장터가 떠들썩했을 법한 사건인데 그 여자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마디 말도 없이 빠르게 다른 장면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같은 저자 누가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두 여자를 보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 본문에 나온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리던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취한 행동은 조금 앞뒤가 말이 맞지 않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경제적 손실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얻은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에이, 뭐 어차피 돈도 없어 보이는 놈들인데 돈도 못 받을 바에야 아유 그냥 지지게 때려가지고 피해라도 입혀서 마음의 보상이라도 좀 얻어보자는 심보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소했을까요? 또한 사도 바울의 태도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는 타이밍입니다. 간수와 그 집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이튿날 석방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고 그에 따라서 상관들은 자신과 같은 로마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줄 알고 두려워했고 매우 공손히 신이 와서 그 사도 바울을 옥에서 데리고 나갔다라고 본문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매 두드러 맞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나 로마 사람이야 니들 나 이렇게 대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고문받고 자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닐 텐데 그냥 두드러 맞았고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야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본문에 관한 그 여자에 관한 기술을 보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장터에서 꽤나 유명한 용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이 여자가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정체성을 외쳐줌으로써 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라는 걸 인식시키는 그런 하나의 까메오였을까요? 이 자가 외쳤던 말들 보면은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외쳤던 말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표현과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을 모르는 지금 이방 지역 빌립보 사람이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인 거죠. 네, 한 번만. 네. 이처럼 구약 시대 때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 여자의 말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죠. 분명 이 여자는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말을 했을 테죠.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중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딱 잡아서 지금 여자가 했던 말의 포인트로 누가복음에 지금 사도행전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말과 그 구원을 해방을 준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누가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등장을 표현하기 위한 한 인물이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 여자가 귀신이 쫓겨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전환을 시키죠. 또한 무리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이들은 행위의 목적 자체가 자기들이 움직인 근본적 동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속의 주인들은 분명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 고소한 이유가 정말 경제적 손실이었다면, 돈이었다면 자신의 피해 금액만큼을 산출해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면 끝인 겁니다. 나 이 여자 때문에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당신들 나한테 이만큼 보상해.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로마법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터의 관리들과 그 상관을 끌어들여서 민사소송이 아닌 하나의 형사소송의 형태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인 거죠. 돈도 목적이 아닌 이 여종의
여정의 주인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이 본문 속에서는 무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자신이 부리던 여정을 통해서 수익뿐만 아니라 장터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영향력보다 더 큰 인물이 주목받는 인물이 나타나자 그 인물 자체를 지금 없애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라고 표현할 만큼 큰 군중 심리를 이끌어서 바울과 실라를 대중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미지를 사회의 선동자라는 이미지로 그 죄인으로 지금 딱 바꿔내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장터 관리들과 상관들 역시 보이지 않는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들과 같은 동족이고 그렇게 대우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신분이죠.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모진 매질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신세가 스스로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이름이 나오지 않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누가는 사도 바울의 중심을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은 각기 다른 역할과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같이 동일한 점이 있죠. 그들은 이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조연들입니다. 그 등장인물들이 다 비중 있는 역할과 또 비중 있는 경험을,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주인공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공,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린 주인공,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 주인공,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사건을 드러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귀신이 들려 점치던 여종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여자를 통해서 본문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요. 여종의 주인들과 장터의 관리들, 상관들은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고 붙잡았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했죠. 동족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매질하여서 더 이상 그가 말씀을 선포할 수 없도록 입을 닫아버렸고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족쇄는 풀렸고요. 그로 인해서 자기를 통해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했었던 한 간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실 간수는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하지만 오히려 생명이 시작이 된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크게 기뻐한 자로 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간수가 그때 그 감옥에서 경험한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지진이 나고 열쇠도 없는데 족쇄가 풀렸어요. 초자연적인 일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의 적어도 이름 한 번은 언급됐을 법한데 본문은 그저 간수라는 말을 집요하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직책으로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 간수는 어떤 특정 인물만을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고서는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그런 한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된 것, 간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피지컬한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본문 속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누가가 이 바울과 실라의 옥중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사건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을 자신이 가진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천이면 대립을 보여주는 두 집단이 바로 여종의 주인들과 간수이죠. 두 그룹 다 자신의 소망이 끊어졌었습니다. 밥벌이를 못하게 된 거죠.
주인들은 여종을 잃었고요. 간수는 자신의 직업에 부합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자신의 직업이 끝났고 이미 목숨마저 끝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이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끊어진 시점, 내 계획이 무산되고 투자했던 내 시간과 내 돈이 다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버리고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름도 모를 병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직업과 신분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시점, 그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등장해내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 정말 너무나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차갑게 마주한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너무나 아프고 크게 베어버린 상처를 받게 된 그 시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세우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집단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보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펼쳐진 현실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혈족과 인맥과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를 없애버리죠. 들려오는 말씀의 메시지를 부정하고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가시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그 뜻이 아닐 거라고 합리화를 하고 스스로 타협하면서 책을 덮어버리죠. 인내와 사랑과 용서와 눈물과 화평과 주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전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짜증나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기 분노와 상처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반면 똑같이 상처가 끊어진 지점에서, 소망이 끊어진 그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간수는 직장에서 잘릴 위기와 내 능력으로 수습이 안 될 만큼 그런 벌어진 상태에 대해서 그때 뛰어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진짜 참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집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간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엎드리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그 집에 구원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내 삶의 절망 속에서 만난 주님을 내 가슴의 진짜 주인공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발 옆에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역할로 정해진 인생인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소망과 위기와 아픔이 도래했다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세워주신 피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자의 누가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흔적과 모습을 지닌 작은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전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동족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말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명예로서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과 능력과 이름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말없이 받아들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수와 그 집에 구원이 생겼던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그 영화 1987이라는 영화는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나온 대사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영화는 그렇다라는 말을 암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역사적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할 그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입에 재갈이 물려지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자유의 주인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하나의 죽음과 그때 뜨거웠던 그해 여름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민주화라는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시작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만들어 주신 자유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전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진 그 십자가,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생계와 생명이 위협받던 그 자리에 세워졌던 피 묻은 십자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